말씀을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하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성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 저녁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회당으로 간 사도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교회라고 정의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로 올수록 교회는 기본적으로 건물에 간판을 걸고 또 십자가를 세우는 형태를 띠게 되었지만, 초대교회는 이러한 것들이 없어도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고 불렸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이죠.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건물을 구하고 또 모든 예배 집기들을 들여놓고 시작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많지 않은 몇몇의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집에서 예배하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모임은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모임도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적은 수의 인원이 모였을지라도 이미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예수님을 예배하기에 그 모임은 교회라고 충분히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비록 멋진 건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없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복음의 출생지였던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그 형태만 남은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교회 건물은 관광지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어떤 교회는 주말 밤이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클럽으로 변한다라는 소식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교인들이 없으니 교회를 운영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죄를 고발하고 그 죄로부터 사람들이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교회가 오히려 죄가 재생산이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되고 있으니, 이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일까요? 이런 현실이 바로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있는 주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공간으로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최선을 다하며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으로 성전이 있다면, 신약에서는 공간의 제약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임을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정기적이며 구체적인 모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회 건물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조금 생소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당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회당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갔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회당은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를 일컫습니다. 회당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구약의 바벨론 포로기의 디아스포라를 언급을 하곤 합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짐을 뜻하는 말로 주전 722년과 또 586년에 일어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공간인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전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런 공간을 만들게 된 것이 바로 회당이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이죠. 회당의 주된 용도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는데, 이 예배는 남자가 최소 10명이 모여야지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유대인들은 찬양으로 시작을 하여서 기도를 드린 후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르는 쉐마를 읽었습니다. 쉐마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육과 관련된 대표적인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 이 쉐마를 읽었다라는 것은 회당에서 다음 세대들을 향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쉐마를 읽은 후에는 다시 기독문을 암송을 하며 성경을 낭독하고 해석하며 또 축도하는 식으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절기가 오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손을 들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제사장의 축복문으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곤 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 즉 회당을 가장 먼저 지은 다음에 자신들의 집을 구한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으로서 그가 3년 동안 머물렀던 에베소 지역의 사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할 1차 대상자들로 당연히 유대인들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이방인들도 복음의 대상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 이 생각은 사도들에게 지속이 되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대상으로 당연히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인 회당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 땅으로 전도를 떠난 사도들은 가장 먼저 그 지역의 회당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항상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기간이 무려 석 달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며 또 가르쳤지만 그 복음을 들은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는 무리 앞에서 그 복음을 비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또 비방까지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증거에 잘못이 있거나 또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강론하며 권면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일방적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선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그럼 놔두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복음을 더욱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권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람들로 지목된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그 복음을 비방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들 자신의 강팍함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청년 시절에 청년부에서 리더로 섬기면서 훈련을 받을 때 매주마다 대학교 근처에 가서 같은 또래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저 자신이 무시를 당한다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이 모자라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기에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를 당해야 하는가? 처음에 한두 번 무시당하는 것은 우리 주님도 이렇게 고난 당하셨을 텐데, 우리 주님도 이렇게 어려우셨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참겠는데 갈 때마다 수없이 무시를 당하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듯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바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누군가가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맺혀지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위대한 사건을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며 또한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함께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여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에 온전히 응답하며 반응하며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거룩한 감동과 은혜가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배척하거나 비방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BTS의 음악이나 임영웅의 트로트를 들으면서 춤을 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한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술이나 화투를 보면 눈에 빛이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볼 때 눈에 빛이 나며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감동과 기쁨, 평안과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감동과 기쁨, 평안과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증거이자 표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단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소중히 지키며 날마다 여러분들을 통해 이런 은혜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도록 더욱 귀하게 갖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하고 또 심지어는 비방하기에 이르자 결국 그들을 떠나 제자를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는 일에 주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말씀을 증거할 때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때로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이 이겨보려고 하고 반박에 반박을 거듭하곤 합니다. 그래서 조용하던 음성이 높아지고 결국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논쟁과 설전의 마당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구원해 보겠다는 일념하에 죽기 살기로 집착하는 경우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사람이 하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상대방은 복음을 영접하지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되 이를 배척하는 자들을 향해서 무조건 싸우고 논박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다가 배척하는 자들이 있으면 돌아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말씀을 거절한 자들을 향해서는 먼지를 털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역을 포기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단지 주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들과 싸우다가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여서 진행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도 말씀을 배척하던 자들을 뒤에 남겨두고 새로운 곳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지혜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 회개하는 자를 벌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을 해보겠다고 무리한 욕심을 내다가 결국 아까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과 쓸데없는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언제든지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더 훈련시키고 방향을 새롭게 하여서 사역을 펼쳐나감으로써 복음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반대자들과의 논쟁 대신에 두란노 사역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더 큰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역시 반대자들과의 논쟁에 빠질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복음 사역을 펼쳐나감으로써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배척하는 자들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열정을 쏟은 결과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2해 동안의 두란노에서 강론함으로 아시아에 사는 자가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한 까닭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이 직접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의 입은 주님의 입을 대신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자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즉 전도자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증거하며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의 증거는 인간의 생각이나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복음의 증거는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사람의 입으로 말하지만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나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라면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구원은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자신의 말이나 생각은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인간의 말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을 회방하는 일이자 사람들의 구원의 길이 아닌 멸망의 일로 인도하는 엄청난 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인간의 말이나 생각은 배제하고 오직 충실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입이 되어 주님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교회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은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희망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들으며 때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임들이 점차 정기화되고 체계화되면서 회당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작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죠. 결국 회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이 이러한 교회 역할을 감당하였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당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을 통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 무려 석 달이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귀를 닫았고 마음을 닫았으며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방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강팍한 심령이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죠.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순탄한 길, 가시밭길,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길, 이런 길들 앞에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들도 다양합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고통과 한숨으로 반응하게 되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는 아름다운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가시밭길이 꽃길로, 어둠의 길이 빛의 길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걸어갔던 전도의 길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캄캄하고 척박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헌신할 수가 있었고 그들이 가는 길목마다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뭐가 그리 좋아서 항상 웃고 다니냐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성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